히브리서 강해의 5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대충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해보아도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 이것 아니다. 잘 듣고 잘 이것 개념이 다르니까 잘 정리해야 된다 하는데도 10명 중에 한 절반은,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시험을 쳐보면 자기 생각 적어놓는 사람들이 절반은 돼요. 그냥 놀라운 거죠. 듣긴 듣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 가지고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는 내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고 끝까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든든히 메어둘 줄 아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동교회 설교는 제가 하든 우리 교역자들이 하든 다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들어서 그렇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 부분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 바로 지난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지칭하는데 1세기 당시에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던 설교를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세 구조로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죠. 세 구조가 본론과 결론과 권면이라고 하는 세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5절부터 해서 2장 4절까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 5절부터 해서 13절까지가 본론이었고 1장 14절이 결론이었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권면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 사이클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2장 5절부터 해서 2장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해서 18절까지가 결론이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러니까 본론의 중반부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목사님 아예 2장 5절부터 해서 3장 6절까지 한꺼번에 다루시죠. 그렇게 다루면 가장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한 2시간 주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 한 사이클을 다 다루지 못하고 나눠서 다루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의 부분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을 읽어가면서 이거 물음이 많이 생기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굴까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죠. 전치사를 가지고 위하고 또 말미암은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관계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신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치사는 굉장히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치사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연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누구의 연설이 생각나죠?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기억이 잘 안 나도 이 링컨의 말은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링컨의 연설 중에 어떤 연설문이 유명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하는 by the people, by가 쓰였죠?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for가 쓰였죠? 국민의라고 할 때 of the people. 그래서 전치사를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통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6권 중에서 성경 한 구절을 선택하시고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절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속한 전통에서 선택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구절, 우리 교회가 이 구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인생이 이 구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 11장 36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도 여기서도 이게 중요하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from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전치사가 쓰였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through입니다. 주를 통하여서 유지되어지고 주에게로 to입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유지되게 되어지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기에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또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땅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이 구절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전치사가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아들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어져서 그 영광의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광으로 인도하기로 원하십니다. 아들들, 자녀, 아들, 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0절에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할까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10절 한 구절 속에 굉장히 개념 자체가 조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한 구절 이해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흡족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한 구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히브리서 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단락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창시자라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uthor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 captain도 있고요, 리더도 있고, founder도 있고, prince도 있고, pioneer도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영어로 번역한 경우도 거의 드물 정도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창시자라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founder나 author나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의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두머리나 짱, 우두머리. 어떤 때 사용되지느냐 하면 제우스 신은 신들의 우두머리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우스 신은 신들의 아르케고스다. 우두머리다는 의미죠. 장군은 그 군대의 우두머리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창립자, 개척자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이나 가족이나 어떤 철학학파의 창립자인 경우에도 이 알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근원이나 기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훌륭한 정부의 장관은 평화의 알케고스다 라고 할 때 평화의 기원,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나 장, 창립자, 개척자 혹은 근원이나 기원 같은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이런 어떤 의미들의 공통된 게 뭘까요? 다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다 시작이 되어져서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라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번역한다고 하면 선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선구자. 이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앞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영광으로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참 싫어하는데,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이 고난을 정말 잘 다루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 축복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셨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함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애매하게 설명했는데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충 설명하고 저도 모르고 막 하고 오늘은 분위기로 잡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했는데 아멘 하면 둘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저를 째려보시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걸 표현하셔야 저도 바짝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자, 이 온전함이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때로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완전함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꼭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는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동사로나 아니면 형용사로나 명사로 어떤 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흠이 없어서 재물을 신에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그런 동물, 그때 온전함, 온전하다, 온전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학문의 초보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학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 온전한 학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나 또한 동물을 가리킬 때도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떤 걸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지는 이 말의 의미는 의도된 계획이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고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을 왜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셨을까요?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의 원문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침표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느냐?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영광과 모든 통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녀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이 성육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그냥 센티멘털하게 힘드셨겠다,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네가 내가 원래 지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 아들 삼는 일에 네가 좀 노력해줘야 되겠다, 힘써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의 태도가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11절의 궁금한 부분부터 해결하고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성도인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이가 뒷부분까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러면 한 근원이 뭘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한 근원이 어떤 사람은 아담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셨으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습 중에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도 나오시고 또한 우리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1장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어진 아들, 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저렇게 아버지께서 얻은 저 사람들을 내가 형제라고 부끄러워하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부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세 군데 구약의 인용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인용을 마치 어떤 식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는 누가 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고백하고 순종의 어떤 결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고백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끝까지 잘 인도하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맏아들이 되어서, 큰 오빠가 되어서, 큰 형이 되어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동생들을 끝까지 잘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마치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번역은 실제 원문을 살펴보면 그 스스로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이 성육신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일을 흡족하게 순종하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함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제가 4장을 살필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4장을 이야기할 때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뚝 떼어서 그냥 성경이 이와 같은 책이다, 성경에 이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4장 12절 13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 거룩한 대화로 이 12절 13절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때가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그만큼 곧 뭘까요?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절묘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삶이야말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 따르면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내 꿈이 되어지고 그것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내 마음도 그와 같은 것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모든 걸 담고 또한 아뢰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속에 이것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하거나 바라거나 꿈꾸거나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내 영광 쪽으로 내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 속에서 먼저 올라가 있게 되어질 때, 우선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능력 없는 기도로 아무리 열심히 간구하고 그 속에 방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원하면 하나님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오지에 가라,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그 권세 아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이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혈과 육을 입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 되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벌벌 떨면서 죽음 앞에 있으신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귀하게 보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가장 큰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제는 죽음 너머의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산길, 영광스러운 산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할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또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또한 찾을 것을 찾으면서 힘써야 할 우리의 삶을 그냥 부질없는 것에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또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면서
때로는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를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사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 채찍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15절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질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마땅히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얻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 승리 얻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종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적대 세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힘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벌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교회나 개인이 어떤 때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조심해야 될까요?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게 되어진다 싶을 때, 내가 이전보다도 내 삶에서 물질이 더 풍족해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좋은 소문 날 때 그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개포동교회도 조심해야 될 단계에 접어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고 인근에 좋은 소문으로 나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 등록하신 성도님들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이 교회 가라 했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바짝 조심하고 이제 잘 살펴야 될 때가 왔다.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일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개인의 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업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얻게 되어진 명성,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빨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항상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섬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승리하게 쳤던 그 예수님의 모델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포동교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리더십 그룹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본질의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고민하면서 저와 함께 목회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스 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적인 걸 이야기할 때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목회를 제가 그만두는 거죠. 아닐 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리더십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써주시고 또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방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야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감사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이 이제 원래 8월이면 10년이 돼요. 39살까지 저는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4년을 있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5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5년 정도 지나니까 교단 안에서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지평이 점점 넓어져요. 10년, 20년, 30년 되면 더 넓어지겠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풍인 조심해라. 이때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받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상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찮은 삶을 고상하게 해주는 고고한 생각 유일하게 소중하게 그냥 붙들고 가다가 그냥 어둠의 문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20세기 지성으로 불려지는 노벨문학상 1950년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던 영국의 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지성으로 통했던 버트런드 러셀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그 어둠의 문 통과하면 끝나는 건데 그 과정 가기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하찮은 삶을 고상하게 해주는 고고한 생각 유일하게 소중한 것으로 그냥 간직하다가 우리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영혼이 부활하고 나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 성취되어진 승리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한번 통독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앞뒤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미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신,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우리와 고난을 같이 받으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그분께 요청하며 은혜의 보좌 아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큰 소리 떵떵 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신실하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니야, 또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항상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자비와 도움이, 또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생명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신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그 칭찬하심이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